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에 반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오래 붙잡고 살아가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기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아픔 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해 줄 자가 아니라 용서를 받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용서받는 자보다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용서해 주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한 윤리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기도, 결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그 용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어지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만 내 죄가 없어질까? 결코 인간은 그 용서라는 그 용서의 상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 대하여 7번 용서를 구하면 바로 자기의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면 그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까지 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은 490번. 여러분, 490번을 하면 과연 그 죄가 사해질까?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용서가 결코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있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거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에게 490번이라는 그 용서를 내가 해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아픔을 당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보다는 너의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게 490번을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는 건가? 아니면 나를 지금 속된 말로 엿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에게 아픔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490번을 하면 그것이 과연 용납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을 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내가 고통을 준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지. 아픔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7번이나 아니면 490번을 하면 그 아픔을 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용서를 받아주겠어요? 자기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결코 인간의 그 용서로 인하여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숲속 어두운 가운데 숨었어요. 이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찾으시죠. 하나님이 몰라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지금 죄를 범해서 그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내가 벗음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벗은 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더냐. 그들이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력이죠.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이 여전히 벗고 있었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하게 알게 하는 시간을 따먹고 난 후에,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이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그러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숲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영원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 그 잎이 마름으로 말미암아 부서짐으로 그 부끄러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웠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부끄러움이 영원히 가려지지 않고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도저히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그 부끄러움, 그 죄성을, 그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용서와 인간의 사랑으로, 인간의 이해로 그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부끄러움이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죄의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갚을 것이 없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그 달란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라는 그 금액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만 달란트, 한 달란트, 우리가 한 달란트는 바로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바로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천 일을 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바로 달란트, 1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가 몇 개나 있다는 거예요? 1만 개 있다는 게 1만 개.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갚으려고 하면 한 사람이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 20년을 모아야 돼. 20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그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되냐면 얼마겠어요? 20만 년 된다. 20만 년. 20만 년 살아서 갚아야 할 돈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환산을 하면 적어도 7조, 많으면 9조라는 거, 9조. 이 엄청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왜 성경은 왜 1만 달란트를 얘기하느냐 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만 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는 갚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다고 얘기해요.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죠. 참으시라고 그러죠. 다 갚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임금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탕감해 줍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임금이 해결해 줘요. 그리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막 기쁘면서 울들날라 하면서 막 돌아오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 만났어요. 친구를 딱 보니까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꼬간 친구예요.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에게 합니다. 야, 너 언제 100데나리온 갚을 거야? 왜 안 갚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참으소서. 내가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친구의 멱살을 붙잡고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친구들이 이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이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는데 그의 친구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지금 매를 대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났어요. 당장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거든. 어찌하여 그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갚아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1만 달란트 사람에게 혼을 내키고 난 다음에 그를 옥졸에게 이야기해서 옥에 가두되 그 빚을 갚도록 하고 그에게 감옥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고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임금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누굽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러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점점 예수를 깊이 알고 난 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 말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 그러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결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음이 그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될 수가 없고 피 흘림 없이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은 어떠한 심판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잊지 못하고 죄를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죄값을 인하여 사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죽었을 때에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는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죽었다가 깬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친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가? 왜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늘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결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해자라 그러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 내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와 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결코 피해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해자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해자인 줄 아세요?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결코 내가 피해 본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해자입니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를 죽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가해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누구에게 지웠어요? 예수님께 지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러한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당신에게 지었을 때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 죄를 내게 맡기냐? 왜 그 죄를 나에게 떠넘기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부터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깨끗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값을 받은 자로서, 그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그 공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착하게 산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암시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계속해서 그렇게 대책임질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죄 안 짓고 사셨죠? 웃는 거 보니까 죄를 지으셨군요. 저도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또 말로. 내 몸이 피곤하니까 부드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 좀 강하게 나가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말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듣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점이 뭐냐면 이러한 존재이기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피의 그 공로가 피의 효력이 계속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한 번 용서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나쁜 짓 해도 뭐 용서받지만 주님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궁하면 지나가다가 앞 사람의 지갑을 탁 떨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지갑이 떨어진 줄 모르고 계속 걸어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돈이 궁한 사람은 그것을 바로 보는 순간에 웬 떡이야? 왜 은혜야?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그 지갑을 주워서 그 안에 봐서 돈이 막 노란 잎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내 마음은 나는 그것을 갖고 싶어. 진짜 지금 당장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성령님이 내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양심을 건들잖아요. 그래도 그 지갑을 주인에게 찾아줘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저씨 지갑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공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해 줄 수는 있어도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죄를 지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용서 안 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예수의 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공로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100%의 용서의 사람이 아니지만 바로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충만한 사람, 예수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용서의 힘이 예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나는 가해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값을 오히려 갖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가해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말이? 한마디로 하면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피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해자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해자로 살자는 얘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결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는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해자입니다, 나는 예수 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가해자인데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없지만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가해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행복은 내 힘으로 내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되어집니다. 예수 충만하면, 예수 공로를 알면 우리는 변화가 점점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가해자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자기를 가해자로 만든 예수님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조금 밉보이면,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을 내려요. 처벌을 내려요. 세상 종교의 신은 그래요. 말 안 들으면 벌을 주는 신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신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러한 사울을 용서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해자인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예수의 공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